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인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여정, 그 5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영혼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주는 경외감과 그 압도적인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마르틴 루터의 깊은 고뇌를 통해 엿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아직 거룩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여러분을 가장 답답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중심부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흔히 도덕적 순결함이나 의로움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룩함이 가진 더 깊고 본질적인 의미의 일부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의미에만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장엄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부차적인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핵심적인, 즉 제1의 의미입니다. 부차적인 의미가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인의 의로움과 순결함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분리됨, 구별됨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타자성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한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말할 때 그 핵심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얼마나 더 높고 우월하신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요. 하나님만이 거룩하다고 묘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 듣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대해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땅, 거룩한 그릇, 거룩한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인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며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찾아가고 싶었던 특별한 장소가 있었을 겁니다. 그곳은 아마 여러분의 방 한구석이었을 수도 있고 숲속의 아늑한 공간 혹은 가장 좋아하던 나무 아래였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께 꾸중을 듣거나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자신만의 그 특별한 장소로 찾아가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그 장소는 우리에게 구별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1년 중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날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일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우리는 휴일을 기념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거룩한 날입니다. 평범한 날들과는 다른 날, 특별한 기억을 위해 구별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 거룩한 것은 이미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오래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저는 한 학생에게 화를 내는 교수로서 용납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생들에게 늘 어리석은 질문이란 없으니 부끄러워 말고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학생에게 중요한 질문이라면 저에게도 중요한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정말로 어리석은 질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저는 성만찬에 대해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암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비꼬는 듯한 냉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뭐 그리 대단한 건가요? 왜 꼭 그걸로 해야 합니까?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초코파이랑 콜라로 하면 안 되나요? 그 순간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정중하고 학식 있는 교수의 답변 대신 그 학생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왜 우리가 성찬식에서 초코파이와 콜라를 사용하지 않는지 알고 싶나? 그건 예수님께서 초코파이와 콜라를 축성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야. 저는 왜 그토록 화가 났을까요? 그 학생이 그의 무례한 질문으로 제 경험 속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하게 여겨지던 것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빵과 포도주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무엇이 역사의 한순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한 뼘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왜 노아는 방주에서 내린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까요? 우리는 왜 평범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비범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끌림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대상들이 본질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녀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신성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스스로 다르시고 구별되신 그분께서 평범한 것을 만지실 때 그것은 비범한 것이 됩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만지실 때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차이는 바로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제노포비아, 즉 이방인 혐오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습이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장 궁극적인 제노포비아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20세기 초 독일의 신학자이자 인류학자였던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룩함의 개념이라는 아주 얇지만 20세기 신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을 썼습니다. 오토는 이 책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 유럽의 문명인부터 원시 부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각자의 문화 속에서 무엇을 거룩하다고 여기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오토 박사에게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거룩함은 두렵고도 황홀한 신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거룩함을 경험할 때 그것은 너무나 낯설고 신비로워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로우면서 동시에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도적이고 신비로운 힘은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오토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느낌은 때로 부드러운 파도처럼 밀려와 가장 깊은 예배의 평온한 분위기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 혹은 영혼의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전율하는 진동과 공명으로 계속되다가 마침내 사라지고 영혼은 다시 세속적이고 평범한 일상의 상태로 돌아온다. 이 설명에 공감하시나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꼈던 그 충만한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경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는 다릅니다. 가장 경건한 신자라 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렬한 감각으로 영혼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속된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그 귀한 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토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갑작스러운 폭발처럼 터져나와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고 기이한 흥분과 도취적인 광란, 황홀경으로 이끌 수도 있다. 그것은 거칠고 악마적인 형태를 띠기도 하며 섬뜩한 공포와 전율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 오토가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문명과 문화를 초월하여 인간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대상에 대해 보이는 기본적인 반응은 양가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거룩한 것에 대해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밀어내고 두렵게 하는 무언가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매혹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를 겁주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돈을 내고 놀이공원에 가서 유령의 집에 들어가길 원할까요? 이처럼 두렵지만 동시에 매혹적인 것에 끌리는 이중적인 태도는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아마 전설의 고향과 같은 프로그램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서늘한 배경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이야기는 어린 우리들을 이불 속으로 파고들게 만들면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엔터테인먼트 마케터들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분께 끌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밀쳐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이 요소가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핵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배움의 과제입니다. 저는 신학생들에게 성경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그분의 깊은 기도 생활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좋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첫 번째 간구일까요? 만약 이것이 호칭의 일부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 즉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신성하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만약 여러분에게 한 국가의 헌법을 새로 만들 기회가 주어진다고 상상해 봅시다. 단 10개의 조항만으로 국가의 모든 미래 법률의 기준이 될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10개의 법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살인과 절도 금지에 관한 법은 포함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법을 그 소중한 10개 조항 중 하나로 포함시킬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국가의 헌법, 즉 10계명을 주셨을 때 이 계명은 그분의 탑10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현대 사회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방송에서는 온갖 성적인 단어와 비속어 사용은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일상적인 욕설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허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도하기 원한다. 그리고 그 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여라. 저는 여기에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존귀하게 여김받기 전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왕의 이름은 모독하면서 그 왕을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가볍고 무심한 태도를 갖는다면 그것은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은 태도를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상적인 욕설로 사용한다면 당신은 근본적으로 속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당신의 입술을 경솔하게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즉 다르게, 특별하게, 비범하게, 존귀하게 대우받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다르고 특별하며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은 다르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의 방식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방식은 거룩함의 두 번째 의미인 의로움에 의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 세상의 평범한 기준과 다르게 살아라. 나는 너희가 이 땅에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과업입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고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작게나마 아버지의 왕되심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